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수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153마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되는 내용은 153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경을 보면 15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도 없고 우리처럼 153마리라는 이런 글자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 쓰는 방법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글에는 항상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도 없고 있는 것은 자음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방법이 이 자음의 순서를 가지고 숫자로 표시하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숫자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역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자음의 첫 번째인 기역은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을 달아서 써놓게 되면 3입니다. 1 더하기 2가 되면 3인 것이죠. 이런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항상 마태복음에는 14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라는 숫자를 나타내려고 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는 자음이
다윗이라는 자음을 쓰게 됩니다. 달렛은 네 번째이기 때문에 4, 그 다음에 와우는 6, 그 다음 또 달렛을 쓰기 때문에 4,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를 써놓고 실제적으로 글자는 자음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음을 읽으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라 써놓고 14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다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족보에서는 14라고 썼지만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마트리아의 방법으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자리에 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별이 14각형 별입니다. 여러분들 14각형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오각형, 유대인의 별 6각형.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별은 14각형입니다. 그것은 14가 다윗이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4각형 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153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153을 아라비아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153을 쓰게 되면 히브리어로 버네이하 엘로힘이라는 자음을 씁니다. 버네이하 엘로힘이라고 써놓고 잡은 숫자가 버네이하 엘로힘이었더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방법.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아, 잡은 수가 버네히하 엘로힘이니까 더하기를 해보니까 153이구나. 그러면 153마리를 잡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는 이 버네이하 엘로힘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 자체에도 주목을 합니다. 아까 14가 다윗을 얘기하듯이. 버네히야 엘로힘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글자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에는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에는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이 153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에게 오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절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어. 앞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은 153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져 있는 여러분들은 153이에요. 버네히아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라고 묻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들은 고백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게 되면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위임을 받아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안에서는 무언가가 터질 듯이 끓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을 불게 되면 크게 불고 계속 불게 되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풍선이 터지기 직전까지 다다른 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이 대망사상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곧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대망하고 있는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앞당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심 멤버로 활동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런 신앙의 열심 운동 속에 다 자기의 마음을 동참하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율법 준수, 우리 온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는 그 날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이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누구 수준만큼? 제사장 수준만큼.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두개파들은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사두개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신다. 열심당들은 믿음과 신앙의 열심으로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들이는 사람들을 처형을 해야 되고 사회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자. 세속과 떠나자. 이 세상과 떠나서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자. 그 광야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부정한 거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도 다 내어놓자. 공동생활을 하자.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경건하고 엄숙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들끼리도 헤어져서 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노동을 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던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낮아지는 종, 섬기는 종,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메시아. 예수님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방법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두개파에 의해서 바리새파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지만 초대교회의 설교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했던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고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기대가 다 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지만 내 생각은 정말 부분적인 생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153입니다. 버네야 엘로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부서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기대가 예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53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욕망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적인 욕망입니까? 사두개파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사회개혁을 원하는 열심당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에세네파의 욕망입니까? 교회는 내 생각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부서지는 곳입니다.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다 부서질 때 주님께서 주의 종을 일으켜 세우셔서 먹이시는 곳입니다. 목자로서 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라 하십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기대와 욕망이 너무나도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 사회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깨어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